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 히브리서 12장 367페이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25장에서 이 장자의 명분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담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계를 타고 흐르는 그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그러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어야만 되죠? 에서의 하나님이어야만 하는데, 장자권으로 흐르는 그 가계의 축복이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망령된 자라. 망령된 자.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헬라어로 베벨로스라고 하는 신선하지 않은 불경스러운, 여기 이 단어 있는데 그 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그 뿌리를 찾아보니까 문지방이다. 여러분, 문지방 넘어갈 때 의식하고 넘어갑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네? 문지방 말듯 하는 거예요. 뭐를? 장자의 명분을. 행여나 우리가 성도인 이것을 갖다가 문지방 받듯이 그냥 대충 넘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경계함이 흐트러질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집사다, 아니 장로다, 목사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의 그 명분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 뭐 성도, 개나 소나 다 성도고 개나 소나 다 장로고 권사인데 그럼 뭐 어때? 대충 그렇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뭐라? 살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 성도의 명분, 장로와 권사와 집사 이 모든 명분을 갖다가
허술하게 문지방 밟듯이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한테 형 그 잡아온 노루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을 한번 생각해보고. 노루를 잡아왔어요. 힘들게 잡아가지고 어깨가 둘러매고 와서 땀을 빼질 흘리면서 와가지고 보니까 이 야곱이 팥죽을 벌겋게 써놨어요. 그냥 입이 침이 절절 넘어가요. 근데 형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노루 날 줘.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안 줬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임마 이거 내가 어떻게 잡은 건데 이마 팥죽이 뭐라고 대수롭지 않은 거 가지고 나한테 이거 바꿔달라 그래? 근데 보여지는 노루 새끼 한 마리보다 어떻게 해요? 팥죽이 작았을 테죠. 근데 그보다 더 작은 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에서가 한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이 행여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늘 뭐라고 했어요? 살피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힘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슨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제가 자주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맞아요? 들려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누구를 근거해서? 하나님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근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싸우며 존재하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유일한 삶이라고 합니다.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여지는 팥죽과 어떻게 보이지 않는 장자권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뭘 요구해요? 보여지는 축복을 원해요. 우리 준서가 이제 시험을 봤어요.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새벽 기도를 아마 끊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보여지는 팥죽에 우리가 너무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장자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소홀히 경홀히 여기지 않았나. 내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조카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내 삶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살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너 믿음을 내놔봐라.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걸 뭘로 보여줘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오늘 이 본문 2장입니다만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가서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이 감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런 그 믿음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실체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지만 있는 것 같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 믿음을 내놔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그 믿음조차도 나에게서 격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연합된 자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으로 내 죄를 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자리 장차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저와 여러분을 연합된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근거했고 장차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영광의 동참자로, 상속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그런 인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칭하시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를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자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없는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실상으로, 본체로 내가 내 몸속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경험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모든 권속들,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행했던 그 믿음의 여정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눈앞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장차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소망이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진 사람이 소망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격발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을 가진 자가 뭘 근거로 해서 소망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걸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살아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내 안에서 있어진 그 심령의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은 간절하게 바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뭐예요? 에서로 이어져야 할 그 장자의 명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뭐만도 못해요.
쭉 한 그릇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참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형이상학의 세계요.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세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전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 같이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보여줘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뭘로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믿음의 세계를 갖다가 형이상학적인 그 세계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표현해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맞아.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음과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단어예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 같이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끝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비아냥거려.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속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택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시대로 가본 적이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장차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환란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나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 전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성도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움켜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한, 성경을 내가 믿고 있는 한, 어떠한 고난이 오고 환난이 나에게 점철되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보세요. 그 약속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야곱은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야곱은 보았지만 에서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벨로스라고 하는 것, 뭉지방 밟듯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에서와 같이, 야곱과 같이 두 사람을 한번 견뎌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하게 여겼다라고 해요. 그럼 오늘도 우리 신자들이 진짜와 가짜가 극명하게 나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난이 오면 그게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끝이 없는 거야? 아니, 딴 데로 가볼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환난이라든가 고난이 내 피부에 닥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갖다가 무슨 밭 갈라놓으셨어요? 길가밭이라고 하죠. 돌짝밭도 있고
또 뭐 했어요? 가식. 네, 가식 떨기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목걸이. 여러분, 어떠한 환란이, 그게 다 비유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간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디뎠다가 핑계는 뭐 교회에 누구 갔더니 뭐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교회를 그만뒀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거기서 뭘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여지는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이걸 원어를 보니까 디아 휘포몬의 아페클레테코마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띠아라고, 우리 한번 또 과거의 전치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프로스, 에이스, 엔, 에크, 아포. 엔 안에 뭐 했어요? 죽고 사는 것. 카타, 또 뭐 했어요? 아나, 부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을 갖다가 띠아라고 합니다. 이 전치사 띠아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래 인생의 모든 전 과정 속을 다 통과하고 나서 뭐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인격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특전사, 우리가 군대에서 특전사, 이름만 특전사입니까? 네? 우리 가운데 특전사 출신 없나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강한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야. 고난과 역경을 딛고 내는 그 물속에다 집어넣고 이 추운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고 그런 엄청난 훈련에 반복된, 그래서 강한 군사가 돼. 우리를 갖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뭐예요?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 장사를 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사를 하는 분,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을 하시잖아요. 식당을 하는데 아침에 예배 드렸다고 그러고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잘해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반찬을 맛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대할까? 이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다 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만만 있으면 어디까지 찾아가요? 무주 부천동까지 찾아가잖아요. 거기다가 서비스 좋으면 더욱 다 추천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더더욱. 그러니까 성공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욥기 8장 7절 우리가 늘 기억하잖아요. 어떤 얘기 말씀이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그 앞뒤를 갖다가 간과하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라고 그랬잖아요. 첫째가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경험했던 우리 선조들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나이 든 사람을 갖다가 고래장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는 다 낡은 얘기라고. 요즘 적폐청산이다. 앞으로 그럼 정권이 바뀌면 적폐청산 어떤 대상이 될 거예요? 이게 참 도미노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치 앞을 모르고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깨끗할수록 상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참음과 기다림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한순간도 빠질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으로 고생하기 하심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원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0편 보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 참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얘기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오죽하면 여러분 군대에서 보초 서봤잖아요. 보초 쓰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어쩌면 그렇게 왜 남들 가는 시간은 잘 가는데 내 시간은 그렇게 안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밤을 방불케 하는 밤이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없으면 오늘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다. 이 믿음과 소망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looking for, 바라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러나 없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수동적이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여러분 믿음을 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고 왜 나는 이래 하고 그냥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그 참음의 시간 동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생 사역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1장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뭐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걸 뭐래요? 우리의 삶이 아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거룩이 뭐예요? 목에다 심주고 마이크 시험 중이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사실. 그 환난 속에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미친놈들이죠.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도록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때로 좌절의 늪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현혹될 수 있는 얼마든지 상황은 우리 앞에 늘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프레시하게 다가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정말로 쓰러져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발품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연약한 종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믿음을 향하는 그 뜨거운 열정의 판열에 들게 하셨으니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소망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은 종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네 고난으로 내 인생 전체를 채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영광에게는 어떻게 해요? 뭐가 따라다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언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을 생각하면 참담하기 그지없어요. 내가 뭐라는 말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 와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나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나 때문에 좌절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곳곳에 흉흉한 소식이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잠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장자의 명분을 겸손하게 여긴, 경홀하게 여긴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때로 고난과 탄식으로 점철된다 손 치더라도 그 길끝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할렐루야.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오늘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시험도 있었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탄식과 고통으로 점철된다 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느니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 믿음의 여정.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 썼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에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이는 팥죽,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의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시며 언제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